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죠? 갑자기 한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이러할 때일수록 더 모이게 힘써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이 어딘지 다들 기억하시죠?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두 군데를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하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 구브로 지역을 전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항상 반응은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대적하고 반발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죠. 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바울의 이 말이 마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이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진짜 더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해요. 반대해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너희가 받지 않으니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한편 그런 마음과 함께 이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바울의 마음도 우리가 한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해외에 나가서 타민족 모르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복음 전해야 될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닐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은 우리가 나몰라라 하면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겠다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친척들, 내 굴육,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 바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정말 아주 심합니다. 자, 이 어떻게 반발합니까?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말로 반박하죠. 말로.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말로써 비방하고 반박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유대인들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당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진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이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 유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고니온 지도를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금 이게 중앙 부분에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주에 이 이고니온이 속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해발 1000m의 고원지대에 이 도시가 있다라고요.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의 코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 이고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이고니온을 제가 이렇게 쭉 책에서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고니온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뭐 이렇게 지형도 있고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바울 기념 교회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헬레나 기념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헬레나는 그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나중에 공인하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를 이 이고니온에 이렇게 세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고니온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항상 그랬듯이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이 이고니온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일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나는 못 믿어,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 믿지만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했다고요? 선동했다는 거예요. 선동. 그런 선동이 뭡니까? 선동. 누군가의 마음을 막 이렇게 부추겨서 어떤 사상을 갖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게 선동이잖아요. 근데 이 선동은 정말 악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선동에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니까 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선동, 정말 이 선동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선동할 때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선동되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고니온에 잠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밌어요. 14장 3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반대가 심하고 핍박이 있고 그러면 그냥 털고 빨리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이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니까 거기 선동에 넘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그 선동에 넘어간 그들을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와 대적함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하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헌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고니온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는 점점 더 극심해져 가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이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반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감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말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이 반대가 실제적으로 폭력으로 나타날 이런 조짐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급히 루스드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바로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역시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주에 속해 있는 도시고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이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루스드라가 제가 책을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그 당시의 루스드라가 현재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두 군데 정도를 여기가 아마 루스드라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현재의 하툰 사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북쪽에 큰 언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언덕이 바로 그 당시의 루스드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는 바로 또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한 거죠. 자, 사진을 좀 보시면 언덕, 구릉 지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다른 유적들보다 그냥 이렇게 구릉지로 이 루스드라가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우리가 안전뱅이 이렇게 부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못 걷던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 집중해서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마음과 심령을 보니까 야,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는 이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걸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그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이 못 걷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로 일어서 걸어라, 일어나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바울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명령하지 못하죠. 말을 못하죠. 내가 믿지 못하면서 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의심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못 걷던 일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때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정말 여전히 그 혈기 왕성하던 때 베드로였다면 성전 미문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전에는 못했을 거예요. 왜 못합니까? 똑같은 베드로인데 왜 못하죠? 이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내가 이 일을 행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성령을 바꿔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의심이 가득한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슨 명령을 하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내가 선포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나을지어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당사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믿음과 함께 당사자의 믿음이 필요해요. 자, 바울이 못 걷던 이 사람을 향해서 네 발로 일어서라 명령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섰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바울은 말만 했어요. 바울이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발로 벌떡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말을 딱 듣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만약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신경질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니까 진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벌떡 일어서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믿음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 당사자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똑같아요. 이런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탁 내밀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정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진짜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내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뒤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무엇이 여인을 구원했다고요? 누구의 믿음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맹인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막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막 꾸짖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친 것입니까? 자기 믿음이 고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병이 낫고, 누구의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누구의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까? 다 자기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자기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선생님, 부인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선생님도 부인과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 그만 나오시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가요.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남편은 그 아내의 은혜를 조금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루스드라의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내가 고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고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고친 것입니까? 바울이 고친 게 아니에요. 누가 고친 거예요?
성령께서 고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것을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정말 대단한데 근데 이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명령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명령하면 그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나요? 내가 명령하면 성령이 내 명령에 복종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성령은 내 명령에 따르는 내 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누가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거꾸로 내가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처럼 마치 내가 신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Right Now 하면서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건강해지고 막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제우스, 헤르메스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거죠.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진짜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신처럼 생각하고 막 떠받들여 주면 정말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못 걷던 일을 고친 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성령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도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진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어요. 정말 이 선동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하면서 막 섬기려고 했던, 제사 드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 선동에 넘어가니까 즉시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친 거예요.
바울은 진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근데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 바울, 돌에 맞고 끌려나가서 성 밖에 버려진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뭘 합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이 어디예요?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돌로 때린 사람들이 있는 거길 다시 가요. 여러분, 왜 갑니까? 또 돌로 때릴지 모르는데 왜 갑니까?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돌에 맞는 것을 본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이 예수 믿는 사람,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슬픔과 또 그런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돌에 맞으면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바로 이 로이스 그리고 유니게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스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할머니예요. 외할머니겠죠? 외할머니. 그리고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자,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도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루스드라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용기를 준 거죠. 루이스와 유니게,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 디모데를 진짜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2차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를 바울의 동행으로, 전도자로 함께 동참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이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큰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 사역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더베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더베 역시 루가오니아 주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의 그 튀르키의 카라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북동쪽에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게르티 후유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더베의 유적지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냥 폐허가 된 작은 구릉지만 남아 있다고 그래요. 이 더베를 바울은 이제 1차 이렇게 전도 여행지에 가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가이오가 이 더베 출신이에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작은 이런 구릉지가 보이는데, 이 구릉지가 옛날에 이제 그 더베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더베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자기를 파송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을 보면,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지도 보시면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요 가까워요.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서 조금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고요. 다소를 지나서 바로 안디옥으로 갈 수 있어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왔던 길을 거꾸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초록색은 전도 여행을 갔던, 그렇게 해서 더베까지 간 거예요. 더베에서 지금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버가로에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요,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다시 돌아가면서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가? 왜 먼 길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그러한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 금세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그들을 만나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란을 당해야 된다. 환란이 있다. 그러나 환란이 있어도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이제 새롭게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이 교회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로서 장로들을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가 없으면 쉽게 와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사실은 세우질 않고 지금 지나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보살피고 이끌어가도록 위탁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런데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도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잘 양육한, 바로 이러한 양육자의 역할도 바울과 바나바는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해야 되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이에요. 이거는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이게 새 두 날개.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도 잘해야 되고 양육도 잘해야 됩니다. 이 전도와 양육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양육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 새가족 양육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도자 따로 있고 양육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전도자도 되어야 되고 양육자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전도자, 좋은 양육자,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를 끝으로 해서 왔던 길을 쭉 되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또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전도를 한 다음에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게 돼요. 자, 이 1차 전도 여행, 이것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러한 지역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들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게 전도했던 지역은 두 군데예요. 구브로와 소아시아.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지역이고요. 소아시아는 튀르키예, 터키 지역 일부를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자, 이 1차 전도 여행을 누가 이렇게 같이 갔는가? 동역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렇게 세 명이 떠나게 되었죠.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갔었는데 중간에 버가에서 중도 탈락합니다.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죠. 여행한 거리는 전체 총 2245km 정도 된답니다. 정말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그런데 2차, 3차를 보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해요. 쫓아다니면서. 그리고는 결국 루스드라에서는 진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돌팔매질을 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러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얻었던 그러한 제자 가운데 정말 귀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모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복음 전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복음 전하는 이러한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봉산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장막틀을 넓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바울처럼 좋은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아버지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정말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의 장막들을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